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의 목표는 반복되는 말이지만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만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바울의 선교와 목회의 중요한 교훈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용하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 그대로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 말은 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또 다른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일을 써놓고 그 쓴 다음에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 종의 영역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의 개념은 주종 관계를 연상합니다. 실은 뭐 기쁘게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주종 관계의 의미를 연상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종의 개념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 개념을 매개로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서 보여준 종의 개념은 지금까지 왔던 어떤 그런 그 주종 관계보다는 영역이 옮겨지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그러나 내가 자연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이를 사용하여 종일지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자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물론 할례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속박과 제도가 장애가 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장애가 우리에게 이 자유를 바꾸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죠. 의 정서를 보면 매우 불편한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편지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레몬서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빌레몬서는 이 파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얘기죠. 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종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 컸냐 그러면 문헌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자기 종의 10명을 죽여도 그 가책을 안 받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인간이 아닌 그 종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에게 형제로 받아라. 이건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의 문장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런 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공동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적인 사건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종, 아들 이런 개념이 주종관계라기보다는 아주 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내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차별 없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너무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이게 우리에게 그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1세기 상황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당시 여자에게 특별한 지위라는 게 없을 그때에 여자나 차별 없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여러분 이방인이 듣거나 또는 여자가 들을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가슴 벅찬 내용이지만 유대인이 들을 때는 아주 괴로운 내용일 수 있고 또 당시에 남자로 많은 권위를 가지고 또 누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 왜 유대인들이 쫓겨나냐면 그 크레스투스란 그 헬라어 단어 때문입니다. 그들이 크레스투스를 중심으로 이게 원래 그 크레스투스 그 수에토니안이나 그 글에 보면은 크레스투스라는 게 뭐냐면 선한 종이란 말인데 그게 잘못 표기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아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성례를 행하잖아요. 그 세례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세례식 행할 때 뭐 합니까?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라. 그래가지고 그 오해하기 좋잖아요. 이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육 종교잖아요. 그죠? 피와 살을 마시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러면 그 당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예요? 유일신 종교잖아요. 다신 종교에서 유일신 종교를 말하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종교잖아요. 종교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의 종교에 가면 사람이 뭐예요? 맹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그 정치에 잘 이용되는 그 시기에 재정일치 사회였던 그 시기에 이 종교가 배타적 종교가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배타적 종교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 정치 안에 반대가 되니까 쫓아내야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다고. 그래서 크레스투스 E하고 I 하나 차인데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쫓겨나서 누가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와서 저희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그런 모임 하나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울이 여기 쓰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형제와 가족 관계가 새로 구성됩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도 뭐랍니까? 내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가족 관계,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렸죠. 그 관계가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다는 걸 얼마나 느끼시나요? 우리보다는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걸 더 크게 느꼈을 겁니다. 이 종의 영역은 이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기에 그 기독교가 교리화되면서 딱 그 두 개의 단어가 기독교 교리를 말해줬습니다. 구원의 용어인데 그 라틴어인데 그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 엑스트라노스 밖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그게 뭐냐면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엑스트라노스 그러니까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부터 들어온다. 이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보다 더 큰 힘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겁니다. 이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었는데 이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옮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냐?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동양에 익숙한 분이 계시면 그런 말 하잖아요. 동양에서도 장자가 우리의 죽음은 꿈에서 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반 학문을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일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원래는 떠나고 싶지만 이 안한케 내가 원했던 이 일을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남아 있는 것이라. 양쪽을 섬기지만 결국 내가 갈 곳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이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영역의 옮김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먼저 소유해야 함을 뜻합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었을까? 복음서의 내용과 당시의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 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역에 옮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표적을 찾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뒤에 언급하겠지만 히브리어의 오트, 근데 이 히브리어에 얘기하는 이 오트라면 뭐예요? 이 메시아나 이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 사인이잖아요. 기적을 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헬라에는 이 소피아, 지식의 특별한 내용을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모두가 다 피해가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정말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거죠. 좀 더 제가 나중에 또 엄격하겠지만 마지막에 이 세상에 전혀 다른 가치의 내용을 가졌던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대상은 무엇일까? 성도였습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복수 형태를 띠고 있는 개념입니다. 성도라는 자체가 우리말도 이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 재미난 말, 예전에는 핍박하던 그 믿음을 이제 전한다라고 간접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그 구절이야말로 사도 바울에 대한 역사적인 객관적인 재인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시면 핍박하던 그것을 하고 그 믿음을 다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전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 인용이에요. 바울이 간접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객관적인 간접 인용으로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이 간접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핍박하던 그 믿음을 이제 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믿음을 안 했죠. 믿음과 복음 사이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기억한다면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내가 과거에 되게 잘못했는데 이제 그 잘못된 줄 알고 막 그냥 했다가 이제 돌이켜서 그걸 한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이 가치관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평생 그게 마음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게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구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썼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러한 행위들을 십자가의 원수인 행위로 스스로 자책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에서 얘기하면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앞부분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 십자가의 내용을 바울처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종종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물론 신명기서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사건은 몇 가지 차이가 있죠. 하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무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 나무와는 좀 다르죠. 바울은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거는 로마인들의 형벌이죠. 나무에 달린 자가 십자가에 달린 자하고 동일시하려면 1세기 아주 중요한 바리새 신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점은 뭐예요? 신명기는 죽어서 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서 달잖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뭐예요? 이 동일시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특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 신학에 대한 근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쯤 되는 그 시대에 신명기서에 대한 해석이 로마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시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건데,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한 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습니까? 좀 피해가려고 애쓰죠. 좀 십자가야말로 이게 저주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피해가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인데 죽었다고 가르쳐줬고,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하려고 그걸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뭐가 됩니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보다 바울이 가졌던 신학이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더 가깝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내용을 합니다. 이게 자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일 주도하게 생각했던 겁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매우 의미가 많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추천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장래에 소망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으로 맡겨진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초기 서신이었던 우리 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너희, 성도죠.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 목회자와 이 성도와의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자기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와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평가할 거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는 바울이 자신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배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정말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사에서 난 간사나 부정으로 하지 않았고 괴계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모여진 성도는 성도와 지도자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고는 이미 개인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화는 그가 지금까지 원칙으로 삼았던 모든 해석의 원칙들을 바꿔놓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따라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정말 많이 배웠다면 그가 배웠던 것은 모두 구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웠던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새로운 해석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변화는 당시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내용을 도출시켰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표적이나 지혜를 찾는 것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귀하고 중하게 생각했던 족보, 전통, 율법과 지식들은 이제 이 새로운 해석의 결론 앞에서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성도를 자신의 멸관으로 인식하는 바울의 성도 이해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두루 나타날 뿐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시의 핵심인 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교와 성도의 양육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 사도적 권세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첨도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위하여 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참 돌아보면 기독교의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에게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어떠한 내용과 마음이 전래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그가 발견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국적인 목적이었죠. 이 진리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이동이었고 결국 이 이동은
이 땅의 가치로 주인과 종, 상관과 부하, 귀족과 평민, 그리고 천민으로 구분된 이 세계에서 이 복음 선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뿐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은 실은 그러한 배경에서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역에 동참했는데 이 새로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